저희가 구약의 말씀을 살펴보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볼 때 저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우리나라에서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미국이나 유럽 혹은 그런 서구 열강 국가들은 경험해 보지 못한 경험을 이스라엘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바로 식민지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서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일제강점기를 저희가 겪었죠. 그리고 그 이전만 하더라도 중국의 속국처럼 군신 관계의 나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제가 일제강점기 때부터 살고 있지 않아도 왠지 한일전 하면 다리가 부러져도 뛰어야 될 것 같고, 저 선수들이 나갔고 지면은 잠이 안 오고, 괜히 일본 사람이 눈앞에 있으면 불편하고, 이런 감정이 오르는 것은 세대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갖고 있는 민족적 의식이기 때문이겠죠.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스가랴의 상황 또한 같았습니다. 열왕기를 큐티해서 저희가 알 수 있듯이 다윗과 솔로몬을 거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포로로 살다가 결국에는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 나라의 속국이 되고 맙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통치 방식은 그 민족 가운데 있는 알짜배기들을 뽑아서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유력 인사들을 데려가는 것이었죠. 저희가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아서 알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이 바벨론 또한 페르시아에 멸망당하고 맙니다. 페르시아의 키루스 왕이라는 왕이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데, 페르시아의 정책은 그동안 데려왔던 포로들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돌려보낼 터니 너희는 그 나라에서 우리에게 더 순종하도록 하여라. 마치 일제강점기의 그 정책 시기처럼 좀 더 어루고 달래는 방법을 페르시아는 선택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 1장 1절은 이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스가랴 1장 1절로 한번 가볼까요? 스가랴 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저희가 1장 1절의 서두에서 보아서 알 수 있듯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시절에 다이쇼 몇 년, 히로히토 천황 몇 년이라고 쓰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나라는 여전히 페르시아라는 대국의 속국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백성들은 본국에 돌아와서 그래, 우리가 다시 성전을 재건해서 하나님께 돌렸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라고 고백하고 맹세하였던 게 에스라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힘을 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은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특히 사마리아인들이 페르시아에 편지를 보내죠. 이 사람들은 대대로 반역자의 백성이다. 성전을 짓고 페르시아에 반역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페르시아는 너희 본국으로 가서 그래, 너네 하고 싶은 성전 잘 짓고, 그래서 그 성전에서 페르시아를 위해서 기도도 좀 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말 좀 잘 들어라 라고 하고 보냈는데, 자꾸 편지가 주변국에서 날라오는 거죠. 이들은 반역자입니다. 이들은 곧 페르시아에게 반기를 들 거예요 라고 주변 이방 민족들의 편지가 페르시아로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편지를 받아들인 페르시아는 어떻게 하죠? 바로 성전 건축을 중단시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열심히 하려고 힘을 모았는데 성전 건축이 중단되니까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굉장히 큰 패배주의가 휘감았겠죠. 우리가 익히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그리고 뭔가를 하는 힘을 내고자 할 때 그것이 중지되면 오히려 더 큰 힘듦이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패배주의의 무서움은 무엇이죠?
패배주의의 무서움은 개인주의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에는 희망이 없어. 이 나라에는 내가 뭘 열심히 한들 뭐가 되지가 않아. 그러니까 나부터 먹고 살자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패배주의는 곧 내 이기심을 더 자극시킵니다. 그래, 내가 더 잘해야지. 그래, 나라도, 내가 속한 가족이, 내 가족은 그래도 더 잘 살아야지. 내가 속한 회사는 더 잘 살아야지. 내가 속한 교회는 더 잘 돼야지. 이것이 무엇이죠? 패배주의가 우리 가운데 가져다주는 이기심입니다. 이것은 공동체를 허물죠. 이것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나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중단된 건축이 16년간이나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성전의 건축을 다시금 목소리 높이는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학개와 스가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스가랴였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스가랴가 함께 성전을 건축하는데 함께하는 두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3장에 보면 나오는데, 이 여호수아는 우리가 큐티 묵상에 보고 있는 그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계속 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정치 지도자인 스룹바벨,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스가랴는 이 둘에게 하나님의 예언을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을 향한 구원의 말씀이었죠. 우리가 이런 상황 속 가운데서 생각할 때, 성전 재건이 멈췄을 때 스룹바벨의 마음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이방 민족은 끊임없이 너네 이거 반역질 하려고 하는 거잖아 하고 모함을 하고, 페르시아에서는 너네 그거 그만해 라고 하고, 뭔가 잘해보려고 하는 스룹바벨이 중단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조차 하나님은 스룹바벨의 노고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 아무도 스룹바벨의 하는 일에 힘을 보태주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읽은 스가랴의 환상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스룹바벨에게 엄청난 용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스룹바벨을 인정해 주셨죠. 오늘 환상에 나타난 이 글이 한글로 되어 있는데 사실 잘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아닌가요? 저희 고등부 친구들은 한글로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돼서 저희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보여주세요, 집사님. 오늘 환상에 나타난 등잔대는 메노라라고 하는데, 이것이 오늘날 이스라엘의 심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바라보시는 것처럼 저기 스가랴가 있고, 스가랴 앞에 천사가 보는 환상이 두 감람나무에서 내리는 이 등잔대, 이것이 메노라인 거죠. 이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심벌인데, 왜 이스라엘의 심벌이냐면,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스라엘 여권에 이렇게 메노라가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옆에가 두 감람나무이죠. 이것은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메노라가 놓여 있던 장소는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갈 때 성막 안에 있었습니다. 성막 안에 진설병과 여러 가지가 있는 그 상위에 메노라가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감람류를 가지고 오고, 아론의 자손들이 감람으로 짠 기름으로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죠. 저희가 열왕기상에서 보았듯이. 그래서 솔로몬은 좌우 양편에 이 메노라를 5개씩 놓습니다. 엄청나게 큰 성전 가운데 그 10개나 되는 메노라가 있는 압도적인 모습이었죠. 하지만 스가랴의 환상에 나타난 등잔대는 우리가 보아서 알 수 있듯이 등잔대 하나입니다. 10개의 등잔대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진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광야 시절에 있던 메노라였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엄청난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더 크게, 더 위압적으로 건축해서 거봐, 이렇게 큰 성전을 지은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네 광야 시절 기억하지? 광야에서 나와 함께 했던 그것 기억하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죠. 우리 삶에 광야가 찾아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그 광야의 시간을 건너고 계신 교우님들도 계시겠죠. 광야 시간의 가장 큰 힘듦은 무엇이죠? 내일을 꿈꿀 수 없는 오늘의 힘겨움입니다. 오늘을 버티기가 너무 힘든데
당장의 내일을 선택하기가 급급한 거죠. 당장 오늘 카드값 갚아야 되고 카드값 못 막는데 이러면 내일 도대체 어떻게 될까? 이럴까? 내가 이 일을 계속 하는 게 맞나? 이런 현실들이 나를 얽매오고 이 개념 없는 고딩들, 중딩 아들들은 자꾸 노스페이스 패딩 사달라 그러고 그게 도대체 얼마짜리인데 이놈이 카드값 계산서를 보여줘야 되나 하는 이 갈등 속에 있는 것. 이것이 사실은 광야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고난받는 신자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무대입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우리 가운데 광야가 왔을 때 비로소 우리의 힘이 다 소진되고 내일을 꿈꿀 수 없고 우리가 계획한 내일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일이 시작되는 순간인 것이죠.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이때를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메노라 10개가 확 나타나고 엄청난 성전의 휘황이 나오고 우리가 생각했던 거대함이 나타난 것이 아니었죠. 오히려 볼품없어 보이고 횡한 광야에 홀로 남겨져 있는 메노라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메노라에게 기름을 주는 두 감람나무를 보게 하셨죠.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감람유는 구약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기름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이 감람나무, 그러니까 올리브의 결실을 내 밭에서 나왔으니까 내 거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기억해서 어느 정도는 남겨놓고 추수를 해야 됐고 7년째가 되는 날은 농사하지 않고 포도원과 감람원을 놔두면서 가난한 사람들과 과부와 고아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것을 내놓았습니다. 왜 그렇죠? 가난한 자에게는 돈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들을 지켜줄 벽이 없죠. 고아에게는 부모가 없습니다. 그들을 지켜줄 부모가 없죠. 과부에게는 그들을 지켜줄 아비가 없습니다. 누가 지키신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죠. 여호와의 눈이 그들을 지키는 성곽임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감람유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기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특정 어떤 분이 내가 기도를 더 열심히 하니까, 내가 더 예배를 잘 나가니까, 내가 힘이 더 세니까가 아니었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이라면 모두 다 누릴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등잔대와 감람나무로 대표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감람나무처럼 아름답고 존귀하게 세우실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특징 지을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을 그대로 이루고 내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 사실은 이 말은 너무나도 로맨틱하고 이상적이고 낭만적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데 그래, 근데 그게 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데? 그러면 당장 내가 갈급한 현실이 해결이 되나? 내 빛은 그럼 하나님이 갑자기 누군가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나? 라는 생각으로 우린 가게 되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죠.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셨듯이 눈 감은 시간이 눈을 뜬 시간을 이기는 방법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6절을 바라보면 6절에서 힘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를 하일이라고 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인데 이 4장 6절에 나온 힘으로 번역된 하일을 기본적으로 하일이란 뜻은 육체적인 힘이나 능력을 가리켜서 이 힘과 능력이 군대가 되기도 하고 제물로 쓰이기도 합니다. 스가랴에서도 2번 정도 더 쓰였는데 이것을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본문을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33편 16절에서 20절입니다. 시편 33편 같이 찾을까요? 저희 목사님이 성경을 너무 이렇게 잘 안 찾으셔서 제가 성경 찾는 게 너무 좋아해서 저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오늘 담임 목사님이 다행히 안 오셨어요. 시편 33편. 이렇게 성경책을 피고 찾고 하는 게 참 전 좋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셔도 저희 오랜만에 성경책을 찾으면서 시편 33편 16절에서 20절입니다. 네, 16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20절 한 번 더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군대와 힘이 함께 쓰이는 가장 적절한 것은 전쟁입니다. 성전 재건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재건과 회복이라는 싸움은 군대와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으로 되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4장 6절에 말씀하셨듯이 오직 나의 영으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는 이 시편 기자가 20절에서 말하듯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야말로 우리를 살펴 건지시고 살리시는 도움과 방패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행한다.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행합니다. 라고 할 때 우리를 지키는 것은 돈이나 재물이나 힘이나 능력이나 내가 원하는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밝은 빛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자리가 믿는 신자의 자리인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됨은 구약에서 가장 나타나고 있는 비유는 이것이 하나님이고 만약에 이것이 죄면 우리가 그냥 여기에 있다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있다고 죄인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성소에 같이 있어도 우리의 시선이 죄를 향하고 있으면 구약은 너는 죄인이다.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그분에게 가 있느냐는 것이죠. 아니면 우리의 시선과 현실이 그냥 현실에 묶여진 우리 눈앞에 놓여진 상황 가운데 있느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9절에서 다시 가볼까요? 스가랴서 제가 너무 왔다 갔다 해서 힘드시죠? 스가랴서 4장 9절입니다. 스가랴서 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라는 성전의 기초는 머릿돌인데 이 머릿돌은 고대 근동의 건축법을 따를 때 이미 무너진 곳에 있는 조각을 가져다가 새 터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무너진 걸 다 확 없애고 새로운 터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미 무너져서 몇 개가 안 남아 있는데 그 돌을 가져다가 그 위에 새 터를 세우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죠? 무너진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돌을 우리가 어디에 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현실 속에서 무너진 상황을 무엇에 쓸 수 있습니까? 지난주 장은서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른 뼈로 무엇을 살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죠. 그러나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계시기에 큰 산이 평지가 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계시기에 큰 산이 우리 눈앞에 가려워서 그 너머가 보이지 않지만 그 뒤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큰 산 보고 저곳으로 가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산이 진짜로 뭔가 움직여지고 초현실적인 현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왜 우리는 여호수아서 안에 계신 하나님, 스가랴서 안에 계신 하나님은 뭔가 너무 존귀한 것 같은데 우리 삶으로 들어오면 뭔가 그때는 하나님이 힘이 세셔서 산도 좀 옮기시고 바다도 좀 가르시고 불기둥도 세우시고 구름기둥도 세우셨는데 왜 도대체 내 삶에서는 이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시나 라는 마음이 들곤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한꺼풀 파보면 이 현실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에 나를 맞추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반드시 내 뜻대로 이루어지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이죠. 반드시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원하는 그림대로 그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손인 것이죠. 이러한 현실 속에서 스가랴는 스룹바벨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힘과 능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다. 이 말씀이 단순히 스룹바벨에게만 동일한 말씀입니까? 단순히 이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던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만 가능한 말씀입니까? 아니죠.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가능합니다. 왜 그렇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일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일터를 떠나서 무거운 집을 나서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라고 고백하기 위함이죠.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참 많은 것이 있어야 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듯 이스라엘 공동체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나 정치 지도자인 스룹바벨 총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이셨죠.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전쟁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며 알고 있습니다. 깨닫고 있습니다. 전쟁 앞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미련한 행위입니다. 성벽을 돌라는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은 자살 행위입니다. 하지만 성벽을 돌라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신뢰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킬 때 그분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가치의 판단과 현실과 경험이 끊임없이 실패함을 우리의 삶에서 이미 보아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했을 때, 내가 원하는 그림으로 만들어 갔을 때 끊임없이 실패함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방법대로 가려고 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이 말씀을 통해서 힘과 능이 아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나의 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몸부림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죠. 하지만 기도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안에 있으나 우리 자신이 아닌 내 가능성과 경험과 판단에게 스스로 되뇌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은 애초에 인간적인 것도 아니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간격을 메꿀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되죠. 우리의 경험치나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힘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더라면 이미 바벨탑을 쌓았을 때 인간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말았겠죠. 눈앞에 평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세울 수 있는 재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힘을 세우는 데 유익할 뿐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떠돌던 나그네였습니다. 그 백성은 연약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백성이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그 여호와의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누군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들, 그래서 그 상황들 속에 있는 나와 불편한 관계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사과 속에 있는 씨앗이 사과 나무가 되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당장에 사과 몇 개를 가지고 야, 이 과육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 잼도 못 만들겠다. 이걸로 배부를 수도 없겠다. 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아니야, 이 안에는 엄청난 사과 나무가 자라날 거야.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눈앞에 있는 큰 산을 무너뜨리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힘으로 하고자 하죠. 내 판단으로 생각할 때 그건 아닌데, 내 경험으로 봤을 때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이방 민족이 행하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가랴를 통해 스룹바벨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죠? 그런 방법이 아니야. 스룹바벨아, 그런 방법이 아니야. 너 힘이 없는 거 나도 알아. 너가 가진 재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거 나도 알아. 그래서 내가 행하는 거야. 너는 내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오면 돼. 이것이 우리에게는 더 강하고 힘든 길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잔인하고 매서운 말이 되겠죠. 하지만 큰 산을 평평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큰 산을 옮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청소년 믿음 다하여라는 기치를 세웁니다. 제가 그제 홈플러스에서 차를 빼고 이제 내려가는데 검은 패딩, 긴 패딩 유니폼을 입은 한 10대 명의 향남 지역 중고등 학생들이 그 주차장 내려가는 그 입구 앞에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너무 급한데 나 지금 빨리 교회를 가야 되는데 빵을 하려다가 문득 이 플랜카드가 생각납니다. 청소년 믿음 다하여 세워가리라. 그렇지, 우리 교회 안에만 있는 중고등학생이 청소년이 아니지. 그래서 그냥 가만히 기다렸어요. 사실 그렇게 많이 기다린 건 아니에요. 한 10초 정도 기다렸어요. 근데 그 10대 명 무리 중에 있던 한 친구가 저하고 이렇게 눈이 마주치더니 그냥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가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죠.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언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은 이미 현실입니다. 왜 그렇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시간 잠시 같이 눈을 감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앞에 놓인 큰 산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큰 산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그 큰 산을 잘 되뇌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꺼풀만 더 벗겨 볼까요?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 눈앞에 있는 현실입니까? 아니면 스가랴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고백은 어디를 향합니까?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